개명을 하면 운이 바뀌나요? 저도 개명을 한 거예요. 제 이름이 너무 남자 이름이라서. 근데 운이 바뀌는지 잘은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이름이나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정말 심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심상이.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은 안 바꾸면서 내가 뭐 이런 개운법 하면 잘 될까? 이런 개운법 하면 내가 뭐 좋아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사주랑 뭐 별거 다 공부하던 사람이지만 마음 공부 이런 거를 주요 콘텐츠로 하게 된 거고요. 다른 사람들 사주 봐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사주를 공부를 했던 이유가 제 삶이 좀 잘 됐으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건데 19살부터 했는데 그게 아무리 공부 잘 알고 이것저것 특이한 거 알게 돼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그 무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명리학이나 점타로 이런 데서 과거는 잘 맞추는데 왜 미래를 못 맞추나요? 과거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보고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게 그런 거 봐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무의식을 어느 정도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신기가 있어서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미정의 영역이라서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미래라는 거 꼭 한 사람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 한 명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무의식이라든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하고 억지로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막 잡귀신이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의식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존재가 오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영적인 존재랑 얘기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마음에 그런 잡념이 안 닦였어요. 그럼 내 마음에 그 잡념에 맞는 존재들이 오게 돼요. 마음을 닫고 나면 저절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왜냐면 수호령과 대화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외계인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마음에 잡념이 없으면 돼요. 보통은 그 얘기를 항상 들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왜 못 듣냐면 항상 머릿속에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보든지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청소를 해야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의 생각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뭐 스승이라든지 수호령이 도와주는 얘기라든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고도 소통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되거든요.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종교는 한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 후로는 종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종교 관련된 그런 경전들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각몽을 한다는데 괜찮은가요? 아이는 저절로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 열려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애들은 잡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 차크라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하고 과거 전생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죠. 애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쉬는 이유가 걔네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우니까 항상. 그래서 언젠가는 막힐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호르몬에 따라서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영적인 부분이 많이 막힌다고 해요. 이 송가치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는 건데 성호르몬하고 이 반대 관계예요. 성호르몬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 뭐지? 뇌하수체와 관련 있잖아요.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송가체의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아이들이 영적인 능력이 좀 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성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줄어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갈 것이다 한 것이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마음 공부를 했다, 어디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마음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교회를 뭐 5년 다녔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5년 다닌 사람이나 뭐 평생 다닌 사람이나 뭐 몇 개월 다닌 사람이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깨어서 생각하고 체험하고 또 자기 체험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죠. 뭐 학원 같은 데서 학생들 가르쳐 보면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또 어떤 애는 가르쳐 보면 정신이 깨어 있어요. 그럼 가르쳐 주는 대로 다 알아들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애들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마음 공부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 성찰하고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로 드러내서 그렇지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각종 수행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혼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만 이 유튜브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몇몇 분들 있잖아요. 영성 채널 하는 분들. 그냥 자기가 뜻이 있어서 하는 거지 영적인 능력? 그걸로 따지자면 더 고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단계에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고차원적인 거는 알려드리지 못하더라도 힘들어하는 부분만 조금씩 힌트를 드리더라도 낫지 않을까 해서 채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답이 아니고요. 결국에 스승이라는 건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가르쳐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알아야 되니까 힌트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말해주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성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현주님이. 듣기 싫어하죠.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뿐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 카르마 얘기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지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해봐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데 굳이 조언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도 안 되고요. 사이만 나빠질 뿐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좀 비유를 쓴다든지 좀 예시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러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책 중에서 보면 오대산 노수님의 인과 이야기라는 책. 그 책이 조금 설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전래동화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제가 일단 지금 살아온 게 제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살아왔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계속 다니고 가족이 다 같이 다니고 이랬으니까 제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책을 많이 꿰뚫고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긴 하죠. 근데 현생에선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전생을 들여다보면 스님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교를 꼭 배타적으로 부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영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성에서는 부처님, 예수님 말씀 다 의미 있게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 말씀은 좋아요. 부처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어느 집단이든지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그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성서의 교리, 그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 그 자체도 그 기독교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뜻에서 많이 어긋난 것들 그런 것들도 꽤 있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성 종교가 일단 쉽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진지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뭐 진짜 아주 3살 4살 이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 너무 진지했었고, 그때 저의 거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 애들은 휴일 되면 딩가딩가 막 게임할 생각만 하는데, 저는 일요일 아침에 어떻게든 교회 가야지, 막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고, 막 다리가 무너져도 거기 막 어떻게 드럼통을 놨는데 거기 막 건너가야 돼요. 막 다리 흔들리는데, 드럼통 흔들리는데. 근데 막 6살 때 막 무서운데 거기 건너가야 돼요. 홍수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도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항상 그 경건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죠. 그게 여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들이. 알아차림을 연습 중인데 순간순간 화가 올라오는 게 억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걸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신체적인 문제는 일단 물을 안 마셨다든지, 물을 안 마셔도 화가 나고요. 또 이제 응가가 마렵다든지, 응가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뱃속에 균이 안 좋으면 화가 나요. 뱃속에 균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가공식품 적게 드시고, 생채소 충분히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명상 좀 하시고, 또 이제 공기 환기 잘 시키고, 나가서 걷기 운동하고, 햇빛도 잘 보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못 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다 못하고 살아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너무 늦게 안 자고. 육체하고 정신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웬만큼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잠이 부족해도 화가 나고, 피곤한데 애들이 뭐 힘들게 하면 더 화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 상태, 몸이 편하면 화를 덜 내요. 그래서 몸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 명상을 뭐 10분이라도 하면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났었지 하고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가져보시면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엄마 방송하고 있는 거 여기. 아빠가 친구원에 가가지고 친구 보러 가서 울고 있었대요. 슬픔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게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집중할 만한 일, 그런 거를 찾으셔야지 그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만들어야 돼요. 단순한 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단순 노동이나 단순한 행동, 이게 신체 운동. 이 머리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는데, 걷기 운동, 걷는 게 일단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래 걸으면 습관적으로 걷고 산책하고 그게 잡념 없애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세현 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무기력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그리고 가족을 잃으면 누구나 마음은 아픈데 그게 내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아버님도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는데 왜 떠나셔야 했을까요? 언젠가는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구나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다를 뿐이죠.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나도 언젠간 갈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먼저 간 거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신 분들과 약간 이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저랑 친한 분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부모님의 의식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소통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자기 자식이 잘 살기를, 그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살라는 그런 마음이죠, 대부분. 그리고 죽는다는 게 산 사람 입장에서 상실을 경험한 거니까 힘든 것이고, 실제로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한 경우가 많아요. 무기력해지고 그런 거는 뭐 슬픔이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 삶에서 뭔가 열정을 만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 에너지를 쏟을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삶의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단순한데, 사람들이 모든 기능이 쓰면은 발달하고, 근육도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이게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몸이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져요. 조용히 좀 해라.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제로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점점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본인의 영이 의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왔다가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삶에서 뭔가 자기가 열정적으로 뭔가 이제 노력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또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잘 지내는 관계가 점점 어긋나는 것도 전생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인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고부 갈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운 때문일 거야, 전생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려면 그런 걸 따지지를 말아야 돼요. 자기가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해봐야죠. 근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보는 게 편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삶도, 삶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자기 에너지를 괜히 아무데나 소모할 순 없잖아요. 자기랑 인연이 맞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나는 게 좋죠. 가족 간에는 힘들겠지만. 애들 3명이고요. 얘가 둘째, 셋째입니다. 첫째는 5학년인데 걔는 5학년 아들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남을 의식하는 성격이라서 얘네 둘만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해요. 식물도 영이 있나요? 식물도 영이 있는데 여러 책에 나오는 걸로는 식물들의 영은 집단 영이라고 해요. 대부분이. 개체 영보다는 집단 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물도 의식이 있다고 영성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식물의 정신세계, 그런 책도 있고요. 이제 저는 약간 평소에도 약간 멍하니 이게 멍 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걔네들 얘기가 조금씩 들려요. 식물 얘기도 들리고 이런 물건들 얘기도 조금씩 들려요. 나무를 먹고 싶어서 막 열심히 캤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탐욕을 가지고 막 했더니 또 걔네도 또 살려달라고 또 그러더라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식물을 좀 뭐 가지를 치거나 필요 없는 거 잡초 뽑아서 버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식물을 이제 뭐 죽이든지 할 때 걔네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걔네들도 살고 싶었는데 억울하다고 하고, 또 이제 벌레들 같은 거 어쩔 수 없어서 죽일 때 걔네들도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식물, 동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물이나 동물 죽이는 것도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 고등동물은 안 죽이는 게 좋고요. 야생동물, 고등동물 이런 애들 안 죽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나무도 큰 나무를 베면 동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쳤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보면 식물을 많이 해친 사람은 죽어서 뇌신경 쪽에 질병이 많이 와요. 왜냐면 우리 뇌신경이 목 기운에 해당하거든요. 강물을 더럽혔다. 물에다가 오염을 많이 시켰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몸에 혈관이 뭐 더럽혀진 질병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거죠. 동물들하고도 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집에 있는 벌레들한테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면 나갈 수도 있대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면서 파리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그런데 뭐 바퀴벌레는 아직 온 적은 없는데 좀벌레는 살고 있어요. 고등동물은 뭐냐면 고등동물은 물고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중에서도 뭐 쥐, 토끼 이런 애들 있고 그 위로 가면 무슨 사자, 호랑이, 뭐 사슴 이런 종류들 있잖아요. 지능이 발달된 종류가 있고 지능이 발달된 거는 가장 발달된 건 유인원, 원숭이 중에서도 뭐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그리고 지능이 발달된 애가 돌고래, 포유류 중에서 돌고래. 그러니까 어류를 물고기를 잡는 것도 좀 불교에서는 업이 된다고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랑 예를 들면 뭐 멧돼지 한 마리를 싸서 죽이는 거랑 이게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멧돼지를 죽인 죄가 더 크고 그게 자기한테 더 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은 다 소중하긴 하지만 진화된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도 같은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이 좀 이 얘기는 좀 이상하긴 얘기기도 한데 사람은 다 소중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성자나 이게 위대한 스승 그런 사람을 해쳤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대대손손 죄가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죄 짓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실버버치 책에서는 유인원 같은 종류를 해치면 그건 정말 사람 죽이는 것만큼 그 죄가 크다고 했어요. 유인원이나 사람이나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로또가 되는 것도 다 복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과복이죠. 전생의 과보라든지 조상님의 과보라든지 지어놓은 업이 좋아서 그런 게 오는 거겠죠. 근데 로또가 된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그 로또가 돼서 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의 인연에 달려 있겠죠. 쥐나 바퀴벌레 경우에도 업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 삶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 더 선한 일을 해서 선행을 쌓느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좀 더 플러스가 되면 돼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안 좋은 행동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좋은 행동을 해서 이게 플러스가 더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계속 피해야지. 내가 조그만 죄도 안 지으려고 이것보다는 크게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